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달이 빨리빨리 오는 것 같죠. (6월) 달은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족의 달로 6월 달을 늘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텔아비브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 멀지 않는 곳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는 내용들을 사진으로, 기록물로 또는 비디오로, 영화로 쫙 진열해 놓고 온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성지순례팀의 일정이 바로 그 야드바셈이어서 가서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야드바셈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독일의 만행을 용서하되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것을 1시간 이상 입구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쭉 돌아 나오는데 유치원생들은 손을 불끈 쥡니다.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가 그것은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했고 어떤 순환을 당했는가를 그들은 다시 메모리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도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만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잊지 말자 하는 그런 각오를 그 관람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25가 난 지 76주년입니다. 저희 집사람 태어난 때가 76년 전, 50년. 저는 3살 때 6.25를 겪었습니다. 저는 6.25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릅니다. 3살이니까. 그러나 저희 부모님에게서 늘 쉬지 않고 피난 넘어온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는데 이북에서 목수 노릇하면서 아주 커다란 집도 짓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장인어른이 신우주의 영수 집사였는데 야, 그 사람 괜찮더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그걸로 시집을 보내요.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영수 집사가 교회에서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 직분을 떼버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사우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먼저 믿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더 열심히 믿는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유교에 대한 얘기를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요, 반공교육이 아주 최고의 강의예요. 최고의 강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76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유교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유교를 모릅니다. 알려고도 안 합니다. 잊으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50년 7월 1일 미국이 한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54,246명이었습니다. 실종자가 8,177명이었습니다. 포로가 7,140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10만 3,2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17만 2,800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6.25. 우리나라 국군 희생자는 64만 5천 명에 비해 27%나 되는 미국 사람이, 연합군이 죽었던 것입니다. 미군이 한국 땅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파병된 군인들 속에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어요. 장관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전쟁을 위해서 와서 죽고 부상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요. 그들은 우리 조국도 아닌데도 목숨을 버리고 이 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제3사단의 중대장으로 우리 6.25에 참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요, 꽤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좀 가졌다는 사람들, 좀 높이 있고 권력 있고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 빠집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제24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부자가 모두 6.25 한국전쟁에 헌신한 참전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시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신임 소위 365명 중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희생당한 장교가 41명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위층 잘난 사람 중에 군에 가지 않은 자들, 좌파로 활동하는 자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그들이 우리나라 백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미국 16개국,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과 또 참전은 안 했어도 의료로, 식량으로 도움을 준 나라가 20개국, 그래서 도합 20개국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은혜와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 한 식당에 들어갔더니 터키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대한민국 태극기를 한가운데다 크게 걸어놨어요. 왜 저걸 걸어놨냐 그러니까 제가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거를 평생의 자랑으로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사람들에게까지 다 자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줄 알고 겸허히 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되기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달 애국 애족의 달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에도 또 이사야 5장에서도 우리 포도나무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로 소개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포도나무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포도나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관상수로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또 그 나무에서 꽃을 보려고 심는 것도 아닙니다. 울창한 수목이나 우거짐을 보려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쓰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를 쓸 수도 없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비비 들어가서 올라가는 나무,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굵지 않고 구불구불해서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농부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는 포도나무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로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온갖 정성을 쏟아 돌보고 거름주고 조속으로 수고하고 돌보았습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3년에 처음 열매를 맺힌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결실한 것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독을 품은 들포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사건을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바라고 수고했는데 맺힌 건 들포도나무 열매를, 들포도를, 독이 있는 들포도를 맺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들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들포도 같은 열매를 맺혀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포도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아서 가나안 열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리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매를 발했는데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쏟으신 열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극상품이란 말은 뭐예요? 최고의 아주 좋은 상품의 나무를 갖다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으신 포도나무에 쏟으신 하나님의 정성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울타리를 포도원에 치셨습니다. 포도원을 아무도 손대거나 상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지키시는 땅이 그곳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기에 합당한 땅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도원에서 돌들을 다 제하였습니다. 외부에서의 방해를 막아서 담을 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돌멩이들을 뽑아서 버렸습니다.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매우 훌륭한 율법과 규례와 제도를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계속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높은 곳에서 더 잘 살펴보시기 위해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세운 망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 망대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망대를 높이 포도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술틀을 만드셨습니다. 술틀을, 포도를 따서 찌껏해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식용으로 만들기 위한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와 마찬가지인 제물들이 바쳐질 주님의 제단이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과 상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단을 만드셨고 그런 성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5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배려를 그 포도원에 다 기울였습니다. 더할 것이 없이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최선의 최고의 지극정성으로 그 포도원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의 결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기울여서 포도원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서는 쓰디 쓰고 독성이 있는 들포도를 맺혔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뻗어 강까지 뻗어서도 포도나무의 비에 기름지게 검푸르러도 열매가 충실치 못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꿈 같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당하고 합당할 뿐입니다. 당연히 쏟은 정성과 사랑에 참 포도가 맺어져야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수고에 우리의 극상품의 포도를 맺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들포도, 독성이 있는 들포도를 열매를 맺혔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없는 이만도 못한 나쁜 열매를, 소돔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늘 받아서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 같은 것을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한 일은 없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하신 나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포도원이 아니고 황무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습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열방들과 섞여버렸고 흩어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거룩성이, 사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 걷어버린 울타리 거기에 원수들이 들어와서 무너진 담을 밟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짓밟은 것입니다. 보호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말발굽에 진이김을 받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숙밭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가나 교회나 포도원의 면모가 없어져 버린, 그리고 불지름을 당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조국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로 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왜 얼굴이 수척해졌으며 왜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조국의 아픔 때문에 내가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도 이슬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포도나무는 해마다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 껍질을 벗겨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 망해버렸으니까. 순을 메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줄기가 뻗어가면은 거기에 순을 묶어주어서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뿐 황폐하고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우나 성냥이의 거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게 되니까 그 땅이 기름진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막과 같이 됐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또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당파 싸움과 이념 싸움과 정쟁 싸움이 끝이질 않았어요. 이 모든 재난이 니가 달기다 니가 달기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해방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 당파싸움, 시기, 질투, 중상, 모략, 사치, 음란, 부정, 부패 이것들이 판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6.25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치려 하셨어요. 북쪽에 열심히 했던 신앙인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북에 열심히 이남으로 내와서 기독교가 크게 발전되는 역사를 이루긴 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포도원에 쏟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것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민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을 자주 갔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온 산이 밤에 하얗습니다. 뭐가 저렇게 하얀가 하면 흰 옷 입은 성도들이 그 산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삼각산 특별기도원, 제일기도원 할 것 없이 삼각산에 기도원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근칠 사이 없이 기도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오늘날 모든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는 한다 하면서도 생명을 잃어버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지극정성의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절에서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초청했는데 사람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왔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그 자녀들의 일상을 늘 전화로 주고받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텔레비를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자꾸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헐벗었던 사람들을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키워주시고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써야 되겠죠. 이 늙은이가, 저보다 늙은 사람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오. 늙은이가 원하는 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돼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보다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기도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반드시 돌이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